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다시 예레미야는 좀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이 연결되는 스토리가 없이 그냥 뭐, 그리고 순서도 막 바뀌어 있거든요. 시대 순도 좀 바뀌어 있어요. 다만 뭘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 일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네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거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항복하린다. 물론 항복만 하고 가서 끌려가서 있으면 사람 하나도 안 다치고,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 메시지거든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들이 듣기에는, 집권자들이 듣기에는 국민 민심을 선동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좋은 쪽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데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걸 하는 동안에 예레미야 일생은 거의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가 불행해요. 어떻게 반짝 난 해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고난을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봤어요. 우리 가장 신약에서 누가 많이 한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바울이 막 그냥 자기의 고난 리스트를 막 나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아니었으면 나 이런 거 안 당했다, 이런 거 안 참았다, 이런 고난을 견디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리스트 막 하는데, 예레미야의 리스트를 한번 내가 쭉 봐봤어요. 워낙 그의 인생이 계속 힘들었지만, 왜냐면 그런 말 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웃고 그랬겠죠. 조롱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나라가 위태로 자기들 생각에는 아닐 거라고 믿으니까, 망할 거라고 하니까 결국은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중요한 것만 몇 군데만 해봤는데, 적어도 한 6군데 정도가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가 있는 게 6번 정도나 있고, 오늘 그 중에 하나거든요. 11장에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거기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데는 제사장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다 시족, 그렇지 않아도 그 민족은 시족이잖아요. 지파별로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살해 음모가 고향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목숨을 건져요. 그 20장에 가면 또 바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 밑에서 바로 일하는, 권력적으로도 좀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족쇄를 목에다, 우리 그 전에 여자들 춘향 이런 데 목에 거는 것처럼 해서 또 감옥에 갇혀요. 근데 하루 뒤에 풀려나요. 그리고 26장에서 보면 또 뭐냐면 성전에서 또 그 설교를 하는데 또 그런 설교예요. 성전 앞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심판을 선포하니까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죽여야 한다, 이렇게 죽여야 한다고 소리쳐. 그래서 막 백성들이 나오고 뭐 관리들이 또 그 중에서도 맞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런 이랬다 하는 것을 하면서 중재한 사람이 있어서 또 살아나요. 벌써 3번이나 그랬잖아요. 37장에도 보면 또 관리들의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혀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게 37장에도 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거 38장 진흙 구덩이에 앞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8장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해.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이 가만두면 안 되겠잖아요. 민심이 완전히.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 고관들이 왕께 와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거다 평안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구한다는 표현을 써. 재난을 선포한 건데 재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백성이 죽을 거라고 하는 걸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낙심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왕의 태도 한번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나는 힘이 없어. 오히려 왕들한테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난 왕이지만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오히려 왕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나면 안 되겠어. 그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오히려 하나님 목숨을 거냐면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어요.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땐 나이도 어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막 하라고 하니까 해. 근데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돼요. 내가 언제 하겠다고 했냐고 막. 모세처럼 좀 그래요. 모세는 나이나 많았지. 그래서 에벳 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왕의 종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래서 구덩이에 잡아 놓아버렸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낸 얼마나 깊은지 줄로 달아내렸어.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진흙뿐이래요.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어요. 진흙 속에 빠지면 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뭐 움직일수록 자꾸 깊이 빠질 테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근데 왕궁 내시 성경은 참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왕궁 내시 중에서도 구스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야. 구스 에디오피아죠.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그들이 근데 앞에 이제 또 보면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환관장이요. 그러니까 왕의 종이에요. 어떤 이름 자체가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딱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걸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야 예레미야냐 저거 민심을 혼란하게 하고 뭐 망하고 기분 나쁜 말 나라가 망하는 말만 하고 두면 안 되겠어서 저 그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진흙 속에 잡아 쳐놨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 들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에벤멜렉이 왕의 환관이니까 왕에게 뭐 도승리같이 무슨 뭘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신하거든요. 근데 왕에게 가요.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 이제 뭐 베냐민 거기 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좀 백성들의 민심을 돌아보려고 밖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단해요. 지금 이 에벤멜렉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다 가뒀는데 자기 왕의 심부름꾼이긴 하지만 별로 힘은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왕배나 왕귀 아래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주 왕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왕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목숨은 왕에게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어서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나 지금 이 밖에서도 전쟁이 바벨론에서 막 전쟁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항복을 안 하니까 이렇게 성을 막았었거든요. 드나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 이 밖에 있어도 굶어 죽을 판인데 지금 예레미야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이 에벤멜렉은 인정을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막 고관 관리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엘리야에게 행한 것이 정말 악하다. 이 밖에 있어도 굶어 죽는데 지금 그 속에 잡아놨으면 죽는 건 뻔하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리다. 여기선 원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죽었다는 표현을 써버려요. 이미 확실하든 확실히 가만두면 죽어. 그러니까 10절 이래요. 왕이 구스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왕에게 와서 한 얘기는.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건 정말 악한 짓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여기서, 근데 한 사람을 구하는데 놀랍게도 30명을 데리고 가래요. 그러면 왕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3사람만 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를 살리러 가는 걸, 데리러 가는 걸 누군가가 알면 또 가면 안 했을 것 같잖아요. 문제가 생길 것까지 예상했던 것 같아요. 왕도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부정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우유부단한 건지 아니면 마음은 예레미야에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이 그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걸 못했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지하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지금 왕궁 곳간에 가면 왕궁에서 쓰는 많은 물건들이 거기 있잖아요. 창고야. 그 창고에 가서 이 사람은 참 왕에게 말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어떻게 끌어낼까를 이미 계산한 것 같아요. 연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왕국간에 가면 그 방에 그 창고에 가면 헝겊 낡은 옷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불이 나든지 호텔에서 불 나든지 오면 침대 카바를 찢어서 막 끈을 만들어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거기 가서 낡은 옷을, 구덩이에서는 지금 자기 스스로 못 나오거든요. 또 깊기도 해. 그러면 끌어내야 돼. 근데 끌어낼 때도 미끄러워서 흙이 잔뜩 묻었게 되면 미끄러워서 도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계산을 했어. 그래가지고 헝겊으로다가 끄는 것이 그냥 매듭을 매는 거죠. 그리고 매듭을 매고 여기다 끼래. 내가 그래서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예레미야를 가장 안전하게 끌어낼까 해봤어.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그 끈을 묶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고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 고리 생긴 거를 다리에다 껴야 될 것 같아. 다리에 하나 끼고 여기다만 해가지고는 미끄러우면 이렇게 하면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에벤멜렉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 지하 창고에 가서 그냥 그런 거를 갖다가 완전하게 끌어내겠어. 내가 참 놀랍다. 세상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누구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야. 잘난 사람 역할은 못하지만 잘난 사람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그를 끌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주 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약해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가 자기 환경을, 마치 에스더가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모르드게가 해준 그 말을 기억하잖아요. 맞다. 나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때인 줄 모르게 내가 죽으면 죽자. 이것처럼 에벤멜렉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환관이 돼서 왕의 밑에서 시중은 들지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거 알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 바른 말이 못된 말이라 할 때,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당신 오늘 어디 가면요 큰일 날 죽어요. 그럼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당신 어디 가면 엄청 사기 당할 거래요. 그러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줄 모르면 그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대책. 왜? 에벤멜렉은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당장 듣기에는 국민으로서 나라로서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믿는 사람은 에벤멜렉과 누구뿐이요? 예레미야뿐이에요. 예레미야. 지금 이 나라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한번 주보를 볼게요. 주보 맨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주보 맨 위에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아브라함은 10명을 얘기했었어요. 의인 10명이면 하나님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하다 나중에 10명까지 왔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야? 나라가 전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왕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구 하나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하나님이 7장 16절 주보예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 아니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때는 기도도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 징벌을 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네 기도도 이제 안 듣겠다 하지 마라. 그럼 지금은 뭐예요?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받아들일 때인데 어떻게 그 자체 거기서만이라도 순종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해서 내 뜻을 바꾸려고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걸 기도해라 이거죠. 그런 기도는 환경을 변하든지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이제 안 듣겠다는 거예요. 15장 1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무엘 아기 때부터 키웠던 하나님이 직접 키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과 다윗왔던 하나님이에요. 아무란 시대의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최고의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이제 중보기도의 기회도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하는 기회는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에 순응하면서 그 대신에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찾고 그동안 잘못한 걸 돌아보고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방법조차도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냥 따라가면 돼. 한 가지 뭐예요? 명예가 마음이 아픈 거죠. 나라를 잃었다는. 그게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 명예 욕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너무 간단해.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장가가고 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70년 되면 그 땅에서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주권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이 70년 됐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구나. 우상을 섬겨서 그렇구나. 깨달으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 그 방법 벌 받는 방법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보기도 하는 거나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건 끝났어요. 그러면서 20장 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20장 앞에서는 보면요. 또 바술이라는 사람 때문에 또 감옥에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자. 자꾸 해봤자 자꾸 감옥만 가고 얻어맞기만 하지. 사람들은 비웃지. 자기 말이 한 사람도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지. 복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하지 않을래.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래.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래. 딱 결정을 하면 속에서 막 불붙는 것이 마음이 막 참지 못한다는. 왜? 좀 있으면 망할 거거든요. 지금 이미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수만 명이 지금 죽을 거거든요. 죽어도 전쟁에서 죽는 건 잔인합니다. 처참합니다. 그걸 내 눈으로 봐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눈을 본 듯이 슬라이드를 본 것 같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하고 많은 교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당하는 고통 비교하면 내비둬야 되겠다 했다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려면 잠이 오겠어요? 그 모습 그래. 그래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앞일을 본 것처럼 이 처참한 상황을 다 아니까 견딜 수 없는 게 예레미야 마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만 해가지고 너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다음에 돌아올 거야.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보 마지막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도 25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당시로서는 한 500년 후에 일어나는 거죠. 500년. 이사야 때가 700년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100년 후니까 600년 내지 500 내지 600년 때에 일어날 일이야. 600년 후에 예수님 때 일어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올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줬어요. 한번 31장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 성령이 마신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600년 후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날 일, 그 이후에 계속될 일, 그걸 지금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동안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그러면 구언약인 거죠. 그죠? 그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맞은 10계명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근데 그 언약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겉으로만 지켜고 속마음이 없어도 지키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면 지키기 싫어도 지켰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적인 아니면은 일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것만 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새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것은 그 좋은 언약, 구언약도 좋은 겁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이거 좋은 언약이에요.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냐, 남편과 아내 같은 언약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남편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라는, 주인으로서의 남편 같은 그런 위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맺은 언약임에도 너희들이 깨뜨릴 수 있었다. 그런 언약인데 이제는 그렇게 겉으로 맺었으니까 깨기가 쉽죠. 근데 마음속에까지 맺어지면 그건 깨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좋아서 감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그 새 언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외쳤음에도 이런 건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는 알아듣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가 쉬우냐면 나라는 망한다. 이거는 엄청 빨리 알아듣기 쉽고 기분 나쁜 말. 너무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38장, 예레미야 38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결국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요. 오늘 우리는 보면서 예레미야의 이 많은 고난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위대한 일은, 큰 일은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굴 썼어요? 에벤멜렉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내 일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일보다 에벤멜렉의 일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왜? 더 크게 일하는 예레미야를 살려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흙 같은 구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오늘날 삶이 진흙탕 같아요. 맨날 싸움하고 뭐 진흙만 가득한 구덩이에 들어갔어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잊지 않은 거. 우리 생각에는 나중에 선지자들이 꼭 똑같은 말을, 우리가 여호와 삼마잖아. 다음엔 에스겔 하면 여호와 삼마라는 얘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거기 따라와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진흙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살려내요? 생각지도 않았던 왕은 오히려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힘이 없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쳐넣었지만 잘못됐다는 걸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왜? 그 종이 와서 구스 사람인데 이디오피아 사람 환관이 와가지고 왕이시오. 보통 때 모시는 종이잖아요. 왕이시오. 지금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놓은 건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은 누가 했어요? 사실은 왕이 했잖아요. 넣든지 죽이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에벳멜렉을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 에벳멜렉이 왔을 때 아마 말 안 들었으면 우리가 보통은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우리 믿는 사람끼리,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뭐 할 때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안 들어.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본인 결정이 맞다고 안 들어. 나중에 막 여러 가지 손해 나고 그랬을 때 아우 하나님은 왜 그때 다 말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대. 그 뭐예요? 하나님이 너 그때 아무개 목사 보냈지 않냐 그럴 거잖아요. 아무개 목사를 보내서 맡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개를 보내서 맡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요. 이게 마찬가지야. 오늘날 만약에 예레미야가 에벳멜렉의 말이 안 듣고 왕이 와야지 니까지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에벳멜렉 보냈었다. 하나님이 에벳멜렉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사람한테서만 막 왕과 장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볼 땐 무시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 보내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왕께 직언할 수 있었던 게 에벳멜렉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걸 동원한 거죠. 내가 왕에겐 뭐예요? 늘 말씀을 전했거든. 세상 일 갖다 전해드리고 했거든. 그 전할 수 있는 그 길은 루트는 있잖아요. 거기 가서 왕이시오, 내주 왕이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왕이라고도 안 해요. 아쉬운 말 해야 되니까 내주 왕이시오.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건 정말 악한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 얘기가 살려내야 돼요. 그래 알았어. 저 사람 30명 데려가서 해. 근데 가서 30명이 아무리 헌들 그냥 가면 꺼낼 수 있겠어요? 왕궁 지하에 있는 그런 거 다 아니까 지하에 가서 막 못 쓰는 홍거, 못 쓰는 옷 그런 거 다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그랬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님 한 거는 다리에 걸으세요, 뭐 어깨에 걸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끌어냈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왕은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환관이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엔 예레미야하고 에벳멜렉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 둘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오늘 진흙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진흙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에벳멜렉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 대단한 사람이 와야만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그 만남이 헛 만남이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누구를 만나게 했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잠깐 스쳐갔고 잠깐 와서 밥만 먹고 가고 아니면 무슨 정보만 주고 가고 뭐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별 얘기 아닌 얘기하고 스쳐갔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다 하나님이 보낸 사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을 해서 작은 위로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또 누군가가 와서 차 한 잔 한 번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쉽게 보면 안 되겠다. 예레미야도 에벳멜렉은 생각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구해준다면 왕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지 누군가가 돼서 구해주겠지 했지만 그렇잖아요. 가장 자기 동네에 자기 집안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적이야. 근데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나라가 망할 거니까. 망하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망한 것을 결정했다. 심판을 결정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다.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건데 그걸 안 들어. 오늘
진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이라 좀 일찍 끝낼 거예요 제가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붙잡는 걸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는 에벤멜렉을 언제 보내주시나요? 누가 에벤멜렉일까요? 누군지 몰라요. 옆에 와 있어도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구의 말도 그래서 무시하면 또 안 돼. 누구의 말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사람만 우리가 생각하면 능력 있는 사람,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생각하면 재정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에 덜커덕 주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을 봅니다. 아버지 살해 음모